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백소영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다 반갑지만 오늘 인형자매님 특별히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너무 보고 싶었어요. 웰컴.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저 없이 잘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오셨는지 해와같이 빛나는 얼굴을 완전 너무 잘 감사해요. 쉬다가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자연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예, 그 아름다운 그 체험과 기운을 우리에게 막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화이팅! 예, 안 계신 동안에 우리는 벌써 예언자들을 다루고 있답니다. 아니, 많이 그랬답니다. 띄워주셨더라고요. 예, 아니에요. 저희는 차근차근 오는 중인데, 이제 그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예언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11기를 쭉 다루면서, 이제 그 시기에 맞는 이제 예언자들을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벌써 이제 첫 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첫 예언을 했던 아모스를 다루어 봤었고요. 이제 오늘은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호세아. 예, 굉장히 유명하죠. 네. 사랑의 예언자라고도 부르는 그 호세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라는 이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야훼 플러스 호세아가 여호수아다라고 얘기할 때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호세아는 자기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공적 메시지로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재밌겠네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그 지난번에 아모스도 그랬지만 호세아도 우리가 문서 예언자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예언자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의 영은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고 말씀을 맡아서 전했던 사람들은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 이렇게 그 이들만 가리켜서 예언자다. 그래서 또 성경 안에서 예언서 그리고 한 이렇게 묶음으로 묶어놨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으로 책을 썼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름으로 남겼잖아요. 예언서에 보면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렇게 책으로 남겼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요.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랬지만 이렇게 보면은 늘 그 그룹으로 있었죠. 어떤 선지자 학교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집단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들 모여 있고 이랬었는데 이들은 보면 다 개인 플레이예요. 예, 단독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공적인 메시지, 즉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회중을 향해서 메시지를 그치지 않았던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 역시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소명받는 이야기부터 우리 한번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오신 인형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읽어볼까요? 예, 1절과 2절 부탁드릴게요. 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예, 그 보통 소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이 이제 특별하게 자기 콜링이라고 그러죠. 이제 부르심을 입는 장면인데 앞에 보니까 뭐 시대가 너무 복잡하죠. 예,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고 유다 왕으로 치면은 이렇게 4명의 왕이 있던 시절에 이 이야기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이다. 이제 하면서 시대를 얘기해 준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루고 보았습니다만은 한참 그 타락했던 그러니까 번영이 극에 달했지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부유롭지만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여호와를 모르는 그래서 막 혼합 종교적이고 막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당시였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대부분 이제 아모스에서도 그랬지만 직언을 할 때 보면 너희 행악을 그쳐라.
너희들의 불의를 그쳐라. 구분 판단을 그쳐라. 이런 식의 예언이라면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두 분 형제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소명을 받았는데 소명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더라. 이런 소명을 만약에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는 제가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 따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네. 예, 이게 힘든 얘기죠. 네, 이게 저도 막 혼자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셨구나 그 마음은 이제 헤아리지만 이런 콜링을 받는다면 되게 당황스럽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고멜이랑 결혼을 한 거잖아요, 호세아가. 그렇다면 그 고멜을 일부러 누가 제일 음란할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고멜이 제일 음란해 보이는구나 해서 고멜이랑 결혼을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 생각이지만 저는 어쩌면은 고멜을 사랑해서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고멜과 연애도 하고 알콩달콩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셋이나 낳고 이러면서 살고 있다가 이런 메시지를 나중에 근데 알고 봤더니 처음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내였는데 아이도 낳고 잘 지내고 자긴 정말 남편으로서 성실했고 아내를 사랑했는데 이 아내가 무슨 불만인지 자꾸 막 집을 나가고 그리고 느낌이 이상해서 쎄해서 봤더니 외도를 하고 심지어 아이 나중에는 대놓고 다른 남자랑 살겠다고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 개인적 불행을 혹시 당한 게 먼저가 아닐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라면 고멜을 다시 그렇죠.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왜 내 아내는 계속해서 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저를 벗어나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막 고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 맡은 말씀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마침 이제 신앙의 선배 중에 이제 김교신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굉장히 저랑 비슷한 생각으로 묵상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우리 용환 형제님께 특별히 한번 낭독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한번 그 부분을 내가 그 남편이다, 호세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예. 때에 불현듯 힘찬 파도와도 같이 호세아의 가슴에 스며들어오고 아침 햇살이 비추이듯 부드럽게 가늘고 고요한 소리가 들리기를 호세아야 네가 배반한 아내로 인하여 분하냐 발광할 듯하냐 당연한 일이다. 진정 사랑하는 까닭에 노할 것이다. 분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라. 배반한 아내를 사랑하라. 아직 호세아는 분함으로 손발이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아멘의 응답이 생겼다. 소름 돋아. 이거는 그러니까 찡한 느낌.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내적 갈등이 너무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약간 미드라시적인 이제 성경 읽기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절대화하면 안 되죠. 이건 한 신앙인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지만 이 김교신이라는 분 되게 성실한 남편이고 이제 소위 이제 조선 시대 끝자락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양가 어른들이 정해주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한테 참 지극정성이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도 아내를 정말 사랑했던 남편이고 가정에 충실했던 그런 남편으로서 충분히 호세아의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쵸, 막 손발이 떨리고 좀 여기 써 있잖아요. 부들부들. 예. 이게 훨씬 힘든 상황이에요. 아주 힘든 상황이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옳고 그름의 부분보다는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성경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우리 지원 형제님께서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예, 이게 딱 여호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왜 자꾸 다른 데 가니?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당시는 이제 여자들이 남의 소유가 되게 되면 다시 데려올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약간 소유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드라마 대사 중에 그런 거 있지. 얼마면 되니? 뭐 되게 유명했다고 그러는데. 예, 예. 근데 그렇게 나가서 정말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되어 있는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올 정도로 호세아가 아내를 정말 사랑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재밌는 구절은요. 바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힌트가 여기에 보면은요. 키워드 하나를 딱 뽑으시오 하면 어떤 구절을 찾으실 것 같아요? 호세아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여기에 보면은 성경 구절에 키워드가 딱 하나 있어요. 호세아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러면 이제 약간 숙제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네. 예, 숙제처럼. 사랑. 여기 보면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돼 있죠. 네. 호세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고멜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고멜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왜? 나는 고멜이 없으면 안 되는 안 거죠. 되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근데? 그 사랑이 좀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좋다고 갔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시 또 데려온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기적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거라. 있겠다. 그렇지만 사랑의 깊이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영자매님은 아직 그만큼의 깊은 사랑을 아직 못 해봤나 봐요. 못 해본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애절한 사랑인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랑이 사실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나에게 정말 속상한 일을 했고 너무 배반스러운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그 존재 없이 못 살겠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앞에 성경 구절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 거죠. 어쩜 너는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떠나느냐. 예, 그 얘기가 앞에 있고 이제 이 호세아가 이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희가 끊임없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도 한마디로 말하면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거죠. 난 너 없이 못 살겠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무릎 꿇는 그런 느낌이. 이스라엘아, 난 너희들 없이 못 산다.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너희들을 다시 내게로 데려오고 싶구나. 제발 내가 그렇게 데려오고 난 다음에는 좀 알콩달콩 다시 좀 잘 살자꾸나. 이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제가 이게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와닿는데 그냥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떠났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알아서 잘 살라고 하고 나는 그 마음을 접고 다시 또 나의 길을 가야 되는 게 그건 저 생각이지만 이게 하나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와닿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면 호세아 이 집착남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경우에는 근데 그거조차도 그 한 개인의 사랑의 깊이의 부분에서는 저희가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자기의 개인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자기만의 어떤 개인적 불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저는 그 절절한 그래서 그냥 저희가 주일학교 때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이렇게 얘기했던 그냥 어떤 단어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 절절함이 이거는 이렇게 정말 와서 닿는 것 같아요. 사랑의 끝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정판. 네, 결정판. 그렇죠. 네.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외도했다가 데리고 온 아내를 예전처럼 사랑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그 호세아는 아기를 이제 셋을 낳는데 그 제가 아이 이름을 이렇게 3개를 다 적어놨는데 첫 아이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어요. 이스라엘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네.
틀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기가 지명이었었죠. 네네네. 지명. 네. 그래서 우리 나봇의 포도원도 여기 있었고 아합의 근거지도 여기 있었고 예전에 예후 혁명이 일어났던 주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제 번영의 장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시에 굉장히 번영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던 당시니까 그 이름이 첫째 아이인 이스라엘이었는데 둘째가 딸이었는데 이름이 루하마예요. 로가 인형 자매님 이야기처럼 아니야, 낫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루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란 뜻이죠. 그래요. 딸 이름을 이렇게 짓기는 쉽지 않죠. 그 아이가 젖을 떼기도 전에 이제 셋째 로암미. 그 부분의 성경 구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인형자매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장 8절에서 9절이거든요. 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로암미 뜻이 뭐예요? 아니다가 여기 있죠.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로암미. 어머. 예. 그러니까 암미가 뭐겠어요, 그러면?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를 들어서 제일 그러니까 왜 특히 연애 시절에 제일 가슴 떨리는 말이 예를 들어서 오늘 계속 드라마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너 내 여자 해라. 떨려. 그러니까 인형자매는 빨리 그런 얘기를 듣는 이기적이지 않나요? 그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좋아요. 그래요? 그런 남자를 빨리 만나셔야 될 텐데. 아멘. 예. 그러니까 바로 너 내 여자 해라. 이것처럼 달콤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 남편이 얘기를 했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얘기잖아요. 정말. 근데 하나님하고 백성의 관계가 이렇게 남편과 아내처럼 아주 친밀한 밀월 관계에 있는 부부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너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낳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요건 이제 다음 대꾸랑 이어서 저희가 묵성을 같이 해봐야 되는데 이 아이가 사실 낳으라고 하셨다기보다는 생겼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젖도 떼기 전에 이제 그 아이가 생긴 거고 이런 거고 이제 고멜이 그동안 계속해서 했던 행동들을 볼 때 사실 이 아이가 뭐 계획했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데 설마 이게 정식 이름이었을까 하는 질문 전 하게도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세아가 생각할 때 셋째 아이를 보면서 로암미라는 이름으로 생각한 거지. 우리가 이름 지을 때 뭐 백소영 이렇게 짓는 이름으로 설마 로암미라고 이름을 줬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하지만 적어도 그게 예명이었더라도 호세아가 보기에는 아이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아니 혹은 내 백성이 아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슬픈 이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요 우리 용환영 집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는데 1절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2장 1절이요. 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지원 형제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왜 낳으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낳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낳아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긍휼함을 받을 수가 도저히 없는 자녀.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닌 자녀들이 너무 이 땅에 많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규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신, 그다음에 이방 그런 어떤 습속대로 살아가고 있는 좀 이스라엘의 내 자녀인데 내 백성인데 내 규례대로 살지 않는 애들이 이미 많이 이 땅에 많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긍휼을 베풀기에 내 백성이구나라고 얘기하기엔 너무나 지금 처참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 상황에 대한 일종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러나 호세아야 너 형제 자매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로자 빼라는 거죠.
예, 암미라고 해라. 내 백성이라고 해라. 즉 여기서 형제 자매라는 건 바로 내 뜻대로 여호와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나는 다시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겠다는 어떤 약속과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다시 돌아와 달라는 그런 또 간절한. 그렇죠. 돌아오라는 키워드인 거죠. 항상 그렇지만 문서 예언자들은요, 언제 현재에 집중해서 예언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래를, 그러니까 너희는 망해. 여기가 강조점이 아닌 거예요. 얘기가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미래에 너희가 망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는 현재 여호와의 규례대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현재에 항상 방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소망을 담아서 현재 그런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형제 자매를 향해서 로자 빼고 루하마라 하겠다. 암미라고 하겠다. 너희가 다시 나와의 그 관계를 회복해 준다면 내 백성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담아서 현재 그 메시지를 호세아가 전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미의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안 했으니까 이제 네. 뒤에 호세아의 그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 건데 퀴즈. 그러면 이렇게까지 애절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을까요? 시대가 악하니까 잘 안 들렸겠죠. 귀가 먹어서? 네, 눈도 멀고 귀도 눈도 멀고. 멀고? 네. 눈도 멀고 귀도 머는 거는 물론 맞는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답이 나와 있나요? 그렇죠. 답이 나와 있기 좋아요.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애절하게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았을까? 우리 지연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는 좀 긴데요. 4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답이 나와 있네요. 답이 나왔죠? 네. 답이 맨 앞에 이래서. 있죠. 네. 예.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식이요. 여호와를 아는 아는 지식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말씀이네요, 말씀. 그래서 안다라는 말이요. 이제 히브리어 동사로는 야다라는 말인데요. 야다가 해석이 참 다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식적인 차원의 아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체험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만져서 아는 아주 이렇게 관계성 안에서 아는 거를 이 야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말 중에 어떤 한 의미에는요, 동침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말로. 예를 들어서 그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때도 가인을 야다. 낳았다 이럴 때도 야다를 쓰거든요. 그 정도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한 둘 사이만 알 수 있는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친밀한 알을 얘기할 때 야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저는 그런 그 함축인 이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아는 것처럼 그런 알민 거죠. 그러니까 결국 원하는 거는 그 친밀함으로 부부간의 친밀함 같이 제발 이스라엘 백성아 나를 좀 다시 알아라. 그걸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거죠. 그거밖에 없다. 얘야. 그래서 호세아가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읽어주신 마지막에 보면 안 그러면 너희가 정말 너희들 그 음행으로는 수요가 늘지 못한다. 여로보암의 뜻이 뭐였는데요? 백성이 많아지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 안에 있으면 수요가 늘어날 그런 나의 백성이었는데 음행으로는 수요가 늘지 못한다. 너희가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 제발 나하고 그 친밀한 알매 관계로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시대의 경고하고도 똑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절대로 네. 어떤 그 당시에 예언자 당시에
기원전 네. 8세기 중엽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날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현재에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그 14장 4절에서 8절을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호와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어떤 부탁을 하시는지 오늘의 우리 세대를 향해서도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예, 그렇게 한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부탁하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자, 내가 그들의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작정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 보지만 고치고 난 뒤에 사랑하시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곧 망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지만 망해요. 근데 그 망하는 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네요. 예. 고쳐서 다시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니죠. 아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서 다시 사랑하시겠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고쳐짐을 당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왔을 때는 뿌리가 박혀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정말 여기에 나오는 그 많은 묘사들이요. 마지막에 끝나지만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삶을 다시 살게 될 거다. 하지만 그거는 고통스러운 어떤 떠남의 역사, 버려짐의 역사, 그게 버려진다고 생각될 만큼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아마 너희가 고쳐지는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너희는 아마 여기 써있지만 우상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몸에 박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적인 사랑은 저희가 가끔 이제 사랑하라 얘기할 때 무조건적으로 참으라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느꼈어요. 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막 사랑하라 이해하고 그런 게 너무 좀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렇죠. 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야 돼?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대로 음행하는 걸 그대로 두고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고치라는 거죠. 고쳐주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시 안미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고쳐내는 삶. 그게 사실은 어떤 사랑의 기독교적인 사랑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지 않고 자꾸 그냥 무작정 내 소유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고쳐서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랑을 품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적인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정의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한마디로 말해서 의로운 사랑, 이렇게 맹목적 사랑이 아니라 의로운 사랑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꾼 호세아 이야기를 오늘 묵상해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고쳐지는 시기였던 그 북왕국이 망하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슬프지만 기도로 마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당신의 그치지 아니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전했던 호세아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남편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했듯이 하나님 당신이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저희들을 그렇게 절절히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주님, 행여 당신의 사랑을 믿고 저희들이 당신 앞에서 너무 방만하지 않았는지요. 저희들 멋대로 행하지 않았는지요. 반성하고 저희들 고칠 것을 고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고치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미리 충만히 하여서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채찍을 가하시지 않도록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이게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의 마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신부가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한눈 팔면 한눈 파는 것이 음행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예.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맞아요.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